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많은 일로 자기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런 일들을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위주로 4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급하면서 중요한 일. 둘째,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셋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넷째,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우리가 모든 일을 잘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성장을 위해서는 둘째와 셋째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SNS나 메신저를 보고 답을 다는 것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운동과 스트레칭을 한다면 그것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많은 사람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점차 줄여가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분주하고 급하게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나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글을 통해 온전하길 힘쓰고 미혹을 삼가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3가지 명령어를 통해 베드로후서 전체의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은 힘쓰라는 명령어를 통해 3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15절로 17절은 삼가라는 명령어를 통해 2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자라가라는 명령어를 통해 1장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통해 베드로후서 전체의 내용을 점검하며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힘쓰라는 명령은 1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릅니다. 특별히 서신을 마무리하는 3장에만 베드로는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3장 전체의 문맥에서 베드로는 종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했고, 2절에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려 한다고 반복합니다.
앞서 1장 12절 13절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전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기 전에 땅의 모든 일이 드러나기 전에 온전하길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성도를 향하여 흠없길 힘쓰라고 말합니다. 점과 흠이라는 단어는 베드로후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기록했고 2장 13절은 거짓 선생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행위를 점과 흠이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기를 이란 말은 헬라어로 수동태이고 더 정확한 번역은 발견되기를입니다. 즉 베드로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발견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온전하길 힘쓰라고 간곡히 명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명령인 삼가라는 15절로 1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형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해석과 적용 역시 결코 죄를 가진 한 인간의 사사로운 논리나 해석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2장에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본인 입맛대로 적용하던 거짓 선생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은 교회의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전통보다는 자신의 주관과 편협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장에 나온 거짓 선생들은 꼭 잘못된 교주를 신봉하는 특정한 이단 집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 속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을 자신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로 모였지만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에 끝이 다른 사람이 이단이란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오른편 양무리에 들지 못하고 왼편 염소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고 거짓 선생이자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입니다. 분명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거룩한 명령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려는 어리석고 무식하며 무법한 자들의 유혹을 삼가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혹에 떨어질까 경계하고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인 자라가라는 18절에 기록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성장하라고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대충대충 살다 빨리 하늘나라로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은혜와 지식을 강조하는 베드로의 이 말은 1장 2절의 첫 인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알며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하여 두 번째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는 곧 순교의 피를 흘릴 시간이란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고난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반복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간곡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힘쓰라, 삼가라, 자라가라고 말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길 힘쓰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며 넘어질까 늘 경계하며 삼가는 성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일로 자기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들도 있는가 하면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하길 힘쓰면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부터 집중하길 원합니다. 미혹에 떨어질까 주의하여 삼가면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절제해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안천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